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은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죄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곧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 삶을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할 때 성도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세상이 교회를 보니까, 과연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신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열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7개 족속 아래에서 31개 왕이 있습니다. 31명의 왕이 있고 도시국가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7족속을 쫓아내신다. 왜 그래요? 붙여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에게 7족속을 넘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은 큰 민족들을 쫓아낼 것인가? 두려움이 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의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곱 족속보다 더 강한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군사들을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큰 능력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일하게 내가 그들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일곱 족속에게도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전쟁을 끝내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벌들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점차 그 지경을 넓혀 가셔서 점령하게 하시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단계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온 땅을 차지하기에 그 땅은 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면 들짐승들, 요즘이야 짐승들이 귀하해서 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 사자나 곰이나 여러 짐승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들짐승들이 너희를 해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천천히 쫓아내신다.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들짐승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심한 그런 배려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 족속은 그렇게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이라.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 왜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였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였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또 여호와의 전쟁을 그렇게 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그 가나안 족속이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죄를 넘었기 때문에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택했어요? 기뻐하셔서 택하셨다.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무엇을 했는가요? 보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다는 것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인구수로 또 땅 넓이로 몰아붙이잖아요. 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자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수도 작고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의 뜻을 좇아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좇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 왜 하세요? 택하셨고 기쁘신 뜻에서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택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택함과 기뻐함의 근원은 바로 사랑, 그 사랑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숫자도 적어요. 내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랑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밑에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단계별로 전쟁을 하시고 단계별로 왕벌을 또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또 단계별로 짐승들을 하나님이 치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또 그 조건도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 영접한 것, 믿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또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앞서가시면서 세밀하게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도록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특권과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곧 계명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또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섞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것을 지금 방지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인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 모든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그냥 둘이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결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그들에게 전달시켜 주는 것이고, 너와 내 자녀들이 또 내 자녀손들이 평생에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기 원하고 장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럼으로써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됩니다. 어떤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런 요소들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정말 아름답게 자개 농으로 그렇게 우상을 해놨는데 너무 아까워요. 또 가보니까 예술적으로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거기 가서 보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영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들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어요.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죄를 져요. 듣는 것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라. 하나님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5절 보니까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아껴두고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것들,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새겨서 비겨서 그려서 만들어서 조각해서 놓은 것들을 가지고 집에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섬기게 만들고 가는 곳곳 세계 곳곳에 많은 신상들, 또 심지어 산속에만 가도 그렇게 그 나무들을 만들어서 새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속적인 신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주술까지 토템이즘까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것들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걱정입니다.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쫓아서 복을 저주로 바꿔버릴까 하나님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은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전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단계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전쟁이 있습니다. 문화의 전쟁이고 신앙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영화는 우리가 말 하나마나 너무너무 많은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인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성경을 바꿔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좁은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세상은 알되 세상의 편파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아무리 사람들이 주장하고 자기 소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성경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하되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신앙이냐 하나님은 왜 다른 우상들 거짓 신들의 유혹이냐 그곳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보이는 군사적인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의 전쟁입니다. 심각하고 무서우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그렇게 아모스는 8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근이라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그 자리를 점령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자리가 비어있고 전보다 더 악한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장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2장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세상을 볼지라도 그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전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서 증거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 사랑을 지킴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전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함께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